하나님의 힘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는 특별히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국 갔다 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주를 빠지면서 두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먼저는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모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아직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또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석을 하고 또 방문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예배 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1시간 내내 눈물만 흘리다가 1시간을 다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인도할 때는 항상 사역자로서 예배를 어떻게 잘 인도할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에 집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제 마음에 대한 회복과 또 치유의 시간이 되어서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냉랭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보면서 교회가 또 예배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배를 경험함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또 교회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에 대한 가장 설명을 잘 해주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떠한 역사나 또 어떠한 드라마나 어떠한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확장과 역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이 또 그 많은 제사장과 허다한 무리들이 복음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었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이단 사상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성령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사단의 세력이 위협을 하고 극한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성령에 의한 복음 증거의 역사는 크게 확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잠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교도감에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었는데 가장 극심한 핍박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져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구제와 행정사역에 열심을 냈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사역도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찔린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 이를 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항상 믿고 회개하는 역사만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열을 올리면서 토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토론을 아무리 해도 결론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그것보다도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 큰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가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다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다. 이 핍박은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핍박보다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핍박을 의미해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자기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결과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도처로 흩어지게 되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지는 일들은 핍박 때문에 도망을 가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핍박도 고난도 받게 하셔서 세계 선교를 향한 큰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아픔도 어려움도 고난도 겪어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심판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는지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대처해가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겪는 많은 사건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복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고 자학하고 반항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쳐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 좋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펼쳐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이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매 주일마다 또 매 순간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은혜 받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다 마쳐진 다음에는 우리의 성도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임도 잘 하지만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핍박이 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심어져서 그것을 믿는 성도들로 인해서 성도들은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흩어지지만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능력이 있어서 핍박이 있지만 복음은 계속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4절하고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평안한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극심하게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그 핍박 가운데 7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흩어지는 지역 속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감사하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열심을 냈던 그 성도들은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어지고, 많은 풍풍병자와 또 환자들이, 안진뱅이들이 나음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을에 위대하다고 인정받았던 인물 중에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크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큰 박해, 크게 울고 큰 소리가 지르며 또 큰 기쁨과 큰 자와 크다 일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서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 일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겠습니다. 원래는 세겜성이 수도이었었는데 오므리 왕 이후에 사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이 나라가 번창을 했었었는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키면서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혼합해서 살게 되어지고, 결혼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또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니엘 혈통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혼혈된 사람들, 혼혈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성도들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를 받으면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드디어 사마리아가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마음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민족적인 우월감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도 이제는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사마리아 하면 생각할 수도 없었고 고려할 수도 없고 또 선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어디일까? 우리는 어디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생각을 갖게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지옥에 가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구원의 염두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던 사마리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늘진 응달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회교권이라든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 혹시 4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핍박하고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도 혹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마리아는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혹시 누구는 좋으니까 전도하고 누구는 싫으니까 전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느 나라는 우방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느 나라는 원수의 나라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대상은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불교권이든 회교권이든 온 세상이 선교의 대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경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제외될 수 있는 어떠한 죄인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누구나 동등하고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졌고 성도들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사역을 맡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만 이런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격과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이었습니다. 나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불구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육신적인 불구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소외된 불구자들이 치유되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 일어나는 당연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끝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지역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의 기적적인 역사,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그 일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교회에 환란이 없었다면 사마리아에도 갈 일이 없었었고 사마리아에 구원이 일어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폭풍과 같은 핍박이 있었었고 회오리 같은 바람이 환란이 있었었기 때문에 또 육신이 죽어가는 그런 고난이 있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데반과 집사님과 같은 그런 충성된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각처로 흩어졌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역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도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루이스 목사님은 환난 가운데 변장된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삶 속에서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영과 육이 온전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아픔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큰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에는 어떻게 이런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먼저는 시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했던 그 순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전도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흩어진 성도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전도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모든 복음의 역사 속에서는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큰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큰 기쁨을 경험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복음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서 큰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505장